예, 2주 전에 우리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에 담겨진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네 종류의 땅을 딱딱한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 또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 그리고 잘 일궈진 옥토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는데 당신과 당신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크게 네 부류로 분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당신과 당신의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이처럼 네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욱 압권이었던 것은 그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그 자체가 당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던 바로 그 해변가 언덕이 바로 그 비유가 실제로 그때 그곳에서 이루어져 구현되고 있는 생생한 말씀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실제 하늘 말씀의 씨앗이 되어 그 해변 언덕 위에 하늘나라의 씨앗이 그 현장에 뿌려질 때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돌짝밭 같이 거칠고 까칠한 마음,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린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정성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왜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과 그 세상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가 오늘 그들의 눈에 색안경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께 눈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게 될 십자가입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 병든 마음에 대한 그분의 순전한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당신 십자가의 여정을 가슴속 깊이 품으신 채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땅의 말이나 가르침으로는 그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리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당신이 바로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오셨다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아들여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같이 거칠고 까칠한 마음,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린 무거운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보슬보슬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옥토로 일구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13장 비유들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오늘 본문의 천국 비유는 어떤 낭만적인 희망사항도 아니고 사색적인 말장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고픈 그분의 절절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그 말씀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방금 44절을 몇 구절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 자신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지금 이 현장에서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돌짝밭같이 거칠고 까칠한 마음,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의미로 이들의 마음에는 제사장도 아니요,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아니요, 성전일에서 권력을 가진 장로들도 아니, 유대 변방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한 아마추어 영성가가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그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그들이 분별하여서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당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전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전제하에 이 천국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의 사랑, 오늘 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천상의 사랑을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열매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처럼 기쁨으로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 그리스도를 온통 차지하려고 안달이 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천국 비유를 마주하면 이 천국 비유가 얼마나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기막힌 어떤 비유나 유비나 언어적 유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삶 전체를 걸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에 올인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매료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를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생전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이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소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접하고서 어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 이 메시지를 선포하실 당시 이런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보고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람의 도리를 다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소수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갈릴리 해변의 말씀의 향연 속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틔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랐던 옥토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고 덧붙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한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 진주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발견하는 즉시 모든 것을 걸고 사야만 하는 그런 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 자신이 곧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 사람이 과연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즉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별력, 즉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마치 부드럽고 촉촉한 옥토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더 자유로운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제대로 보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사람들,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시골 변방에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에서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이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혹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품과 그분으로부터 배어나오는 권능에서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현존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자신들의 삶에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자리 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가르침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진리이기에 그들에게 진리가 진리로 작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니고데모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점차로 어떻게 그를 온통 차지하셨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또 그렇게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지한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사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심도 있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깨달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쩌면 저만치의 거리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으려는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공의의 지도부를 그 지도부 세력에 맞서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또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는 왜 이런 일련의 행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예수님께 열린 마음, 즉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그 진리를 말했는가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진리에 부합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말 그대로 진리로서 전달되고 전달받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진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 그 살아있는 진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즉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기에 이 결핍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그 결핍감을 해소시켜줄 단 하나의 진주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는 그 단 하나의 진주를 발견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 속에서 신음 중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손길로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끝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그녀의 결핍과 가난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회복되면서 그녀는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처럼 자기의 온 존재와 삶을 바쳐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소유 삼은 것입니다. 20세기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가난의 마음의 가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이기심과 무질서한 죄로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을 볼 때에 쾌락과 이익애로 끊임없이 되돌려 놓는 생활 양식에 휘말려 묶여 있음을 알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같은 일그러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 때에 이런 상황을 피할 자격도 없음을 알 때에 그 슬픔은 어떠하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나가 될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대한 비탄과 고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의 밑바닥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의 자리, 이 가난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이런 소중한 마음의 가난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 삼기 위해 기꺼이 모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들에게는 그 보화를 소유 삼기 위해 삶의 취약성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적 자유와 용기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아버리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분별하여 알아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그리고 그 결핍감을 충족시켜줄 단 하나의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삶을 걸 수 있는 자유와 용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리 잡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려는 그분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이 비유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그분의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려서 희망의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않은 결핍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전 삶을 바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의 소유 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